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김명준 목사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리도 일관성 있게 박수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샬롬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샬롬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히브리 말로 평화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우리 말로 주 안에다 살아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익숙하지 않은 건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숙제를 잘 하셨네요. 가족들하고 함께 또 오른편에 아버지, 왼편이죠. 왼편 여러분으로는. 그러니까 제일 왼편으로 이제 가장이 앉고 그 다음에 어머니 또 자녀들 이렇게 앉아 주십사 부탁했는데 잘 따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끝부분에 한번 그렇게 우리 함께 축복도 나누고 또 은혜도 나누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사실 제일 처음으로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냥 졸린 새벽이니까 우스개 삼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철이 정류장에 서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고 문이 열렸다가 씩 하고 닫혔다가 또 씩 하고 열렸다가 이를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밖에 뭔 일이 있길래 출발을 안 하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나. 그래서 이제 고개를 내밀고 밖을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다른 땐 씩 하고 닫히더니 이번엔 아무 소리도 없이 문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목이 탁 꼈어요. 껴가지고 막 아둥바둥 하니까 안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막 허리를 잡아서 당겨가지고 간신히 이제 구조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 문에서 목이 딱 빠지자마자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 이게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신히 이제 웃음을 멈추면서 그랬더라는 거예요. 나 말고 2명 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못 낀 사람이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궁금한 걸 못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끼면서라도 밖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첫 새벽에 오실 때 또 오늘 마지막 새벽까지 어쩌면 정말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고 우리 담임 목사 형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궁금함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항상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궁금함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때든지 우리는 말씀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절박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땐가 새벽에 한번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김창준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그때 모실 때, 그때 이제 현수막 광고를 온 동네에다가 다 여기저기에다가 현수막 광고를 걸었어요. 현수막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형보다 나은 아우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적어서 현수막을 많이 걸었어요. 우리 동생이 김창준 목사가 이제 교회로 오느라고 차를 타고 오는 중에 그 현수막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로 서원을 열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김창준 목사님, 제 아우지만 제가 아우 자랑을 하자고 하면 이미 다 아시듯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4살 때 한글을 뗐던 사람이에요. 동네에 천재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 형님이 1학년 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일일 공부라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문제 풀고 공부하는. 그게 이제 집에 오면 형님이 학교 갔다 오는 사이에 4살 동생이, 저는 놀기 바빴던 동생이고 4살 동생이 그걸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자기가 풀 게 없으니까 형이 노발대발했던 그런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납니다. 또 한 번 물면 놓지를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출근하실 때 우리 형들이 얘한테 눈짓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생이 아버지 한쪽 다리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버스 정류장까지. 아버지가 한쪽 다리에 애를 하나 걸고 쩔뚝쩔뚝 하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재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웃지요. 아들 하나 한쪽 다리에 걸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겠어요. 그럼 거기서 아버님이 이제 용돈을 주지요. 그때로는 이제 10원짜리도 그때는 종이돈이었으니까 10원짜리를 주거나 한 장을 주거나 2장을 줘요. 이놈이 또 아주 의리가 있어요. 10원짜리 한 장을 얻어오면 3원, 3원, 4원. 큰형한테 꼭 4원을 주고, 20원짜리를 얻어오면 형들 둘한테 7원, 7원, 6원. 자기가 꼭 자기가 얼마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형들은 그래서 이 녀석을 앵벌이 시켜가지고 항상 아침이면 아버지한테 용돈을 얻는데 우리 동생이 쓰임 받았어요. 벌써 그때부터 뭘 하나 물면 놓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소망을 열어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지혜도 있고 열정도 있고, 아마 이후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섬겨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뭐 가족들끼리 다 해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쪼록 저희 형제는 형보다 나은 아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 믿음 마음으로 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이 교회가 제가 어제 육행시 지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희망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시간 쫓겨서 이 얘기 못할까 봐 제가 이 앞부분에 먼저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 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이 뭔지를 적고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24절에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고백들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로마서 말씀이나 모든 서신서의 서두에 항상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이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기 이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만 아니라 또 새벽교인으로 이 재단에 오셔서 은혜 나누는 분들은 각기 섬기는 재단에 직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직분에 대한 사고를 잘못하기 시작했어요. 이 직분을 수직적 개념으로 이 직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회사예요? 교회예요? 예? 예, 여기는 교회예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전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이 말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 말을 자주 하는 게 마음 아파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주지해야 되는 교회의 현실이 되는 게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교회가 안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직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직분은 회사와 다른 거예요. 수직적 개념이 아니에요. 수평적 개념입니다. 물론 질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질서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 있어야 되죠. 예? 7원, 6원의 법칙은 아래쪽에서 지켜줄 수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7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윗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개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다른 것은 직분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이게 상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교회이니까. 저는 직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 오늘날에는 이 직분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는 교회를 처음 나오면 성도님, 성도님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어제 로마서 1장 7절 말씀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 모든 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오늘 교회가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도의 직분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도 노욕에 빠져서 복음의 걸림돌로 자기 목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많아지고 목사로서 부끄럽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목사도 거룩함을 상실해 가고 교인들은 또 목사가 그러는 입장이니까 교인들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그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셔요. 교회나 들락거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고 그 동행을 우리가 피차에 나누는 노력들을 이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교회에서 보일 때만의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이지 않을 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나 하나의 영적, 저는 이걸 영부림이라는데 나 하나의 몸부림, 영부림, 산부림 그것으로 그냥 끝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나의 영적 노력들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신앙생활을 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주 안에 조금씩 달라지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한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아주 장황하게 써놨어요. 근데 결국 이 말씀들이 23절까지 하는 얘기는 뭐냐? 복음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며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는 이 복음의 소망이 분명하면 2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기 마지막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믿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이건 아멘 크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입이 좀 안 열리셔도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목사가 아니라 누가 물어도 자식이 물으면 더더욱더 엄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어느 때든지 아멘 물론이지 진실로 그러하지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한 번만 제가 더 묻고 가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셨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오늘은 그 복음의 일꾼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열어보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열기 전에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분 아셔요? 크리스토퍼 리브 모르셔요? 그 옛날에 그 슈퍼맨 역할을 했던 분.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분이 슈퍼맨으로 나타나면 이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살려내는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안타깝게도 승마를 하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 경추가 상하게 되면서 온몸이 다 마비가 됩니다. 이게 그저 전신마비라고 하는 이 행동적, 혼자서는 뭐 화장실조차 갈 수 없고 대소변을 다 누워서 가려야 되는, 아니 내가 대변 마렸고 소변 마렸다는 것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음식을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운동조차 자기 의식 속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숨 쉬는 것도 하기가 어려워서 산소 호흡기로 강하게 산소를 흡입해 주어야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를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엄마,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내가 찾아왔어요. 여보,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 이 고생을 하느니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안타깝게도 그 자식에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 두 단어를 말합니다. Still you. Still you. 아직 당신이에요. 생명이 아직 살아있는 한, 아직도 날 바라볼 수 있고 나에 대한 사랑이 여전한, 살아있는 한, 아직도 당신은 당신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하는 자식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사랑하는 아빠이고 Still you, still you. 눈물로 그렇게 남편에게 호소를 해요. 죽기를 구했던 그는 거기서 소망을 품습니다. 아내가 안겨준 그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물론 건강하게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고 휠체어 인생으로 살지만, 꼼짝 못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유작으로 남긴 자서전적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Still me라는 제목이에요. 아직 나입니다. 내가 꼼짝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지 못하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Still me,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거기에 이런 고백을 덧붙이지 않았을까? Still me in Jesus Christ. Still me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여전히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Still me in Jesus.
이 고백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고백을 좀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Still you in Jesus. 예수 안에서 여전히 당신은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명의 삶은 뭐냐?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전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 산 같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Still me in Jesus. 나는 여전히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믿고 사는 사람,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Still me in Jesus. 꼬부랑 글씨라 어려운 건 아니죠? 아주 쉬운 네 단어예요. Still me in Jesus.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복음의 일꾼이 된다 하는 건 뭐냐면 고난을 동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설교 말미에 고난의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건 뭐냐?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난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동체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등지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운 가정을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면 그 고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의무가 뭐겠어요? 목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하면 다 생각하는 말씀이 16절이지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잘 외는 성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 얻을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36절을 또 가보십시다. 자, 아들을 믿어요.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는다, 믿지 않는다.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내 안에 머물고요. 순종은 뭐예요? 내 안에 머무는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다고 뭐 목사 말 잘 들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따라 살아가 보자.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공동체의 고난을 외면하고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셔요?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에요. 더 쉽게 풀어드리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시아버지예요. 룻기서 1장을 보면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적고 있어요. 그 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집은 좀 사는 집이에요. 흉년이 들어 자기의 동족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어려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엘리멜렉에게 손 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살겠다고 그 안위를 구하며 고난 없는 땅 모압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의 것을 다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의 생명도 거두어 가고 두 아들도 자손 없이 죽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지 보고 계셔요. 그러나 룻이 축복을 받는 이유는 뭐였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뭐예요? 어머니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내가 이 땅 모압에 머물러 있으면 내 외모로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어머니 홀로 보낼 수 없다는 거죠.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부끄러움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부끄러움을 내가 좀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죠. 구약시대 그 시기에 여인으로서 성경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 이거 꼽아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셔요.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어려움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셔요. 무엇보다 불평하지 마셔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드리러 갔다가 전사님께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그 친구네 집에는 가사도우미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음식도 다 차려내주고, 심지어 음식 먹고 나면 물 한 잔까지도 다 그 가사도우미가 갖다 바치는 걸 아주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걔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게 잘 살고, 나는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요 모양으로 사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 먹어가며 살 수 있을까? 라고 불평하고, 아마 그 마음으로 와가지고 남편한테 바가지도 긁었겠지요. 그러고 불과 며칠이 안 됐을 때 그만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감기가 들어가지고, 폐렴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간병하는 첫날 저녁에 아이의 밥도 나오고 보호자 식사도 배달이 되어서 딱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를 이제 앞에 놓고 딱 먹으려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자기가 며칠 전에 했던 불평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남이 해주는 밥 먹을까 했는데 그 밥을 자식이 아파가지고 병원 와서 얻어먹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어리석은 쏟아냄이 결국 나의 삶으로 결실되는 안타까움을 그녀는 깨닫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녀는 그런 신령한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 다행이죠. 우리는 그런 깨달음 없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까?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은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내가 조금 더 어려워도 그래도 그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9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 교회의 개척의 꿈을 가지고 우리 김창준 목사가 그때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누군지 다 아시죠? 그 어른을 찾아가서, 그 어른은 제가 먼저 알았던 분이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와서, 주례는 담임 목사님이 하셨지만 그 어른이 오셔서, 그때 이제 우리 교수님이셨으니까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던 그런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잘 알고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아우를 잘 알게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건축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이제 또 다른 사랑하는 제자 김창준 목사가
개척의 소망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는 네 형 명준이 고생하는 것도 안 보냐? 그 고생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우리 아우가 하나님이 하라시잖아요 라는 이 고백을 드렸어요. 뻔히 보이는 고난의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일지라도 아버지가 하라셨으니까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목사의 길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목사의 곁에 서시는 고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실 이 용어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용어예요? 예수님께 해당되는 용어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마태복음 많이 보시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용어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은혜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다고 하면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삶으로 씀. 그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서는 제2의 성육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1의 성육신은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제2의 성육신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써나가는 제2의 성육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찌 감히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몸부림 쳐보자는 거죠. 산부림 쳐보자는 거죠. 영부림 쳐보자는 거예요. 날마다 좀 신령한 이 해안을 좀 열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사물과 사람 속에서 사사로운 감정만 부르르 일으킬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신령한 깨달음을 우리가 느끼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깃들여 주셨어요. 제가 한때 부교육자 때 제가 매주 금요일 설교, 금요일 저녁 집회를 인도할 때면 진혁이 시리즈라는 걸 했어요. 진혁이 시리즈라는 건 뭐냐면 진혁이는 저희 아들놈 이름입니다. 진혁이를 제가 그 다음 설교할 때까지 진혁이를 보면서 느끼는 영적인 감동을 매 설교의 마무리 때마다 진혁이 시리즈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권사님 등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 목사님 오늘 진혁이 시리즈는 뭐예요? 라고 물을 정도로 매주마다 금요일 저녁 설교를 맡은 제가 진혁이 시리즈를 했어요. 어린아이 잘하는 것 속에 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주셔요. 그것도 그때 설교에 맞는 진혁이 시리즈를 매번 주셔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진혁이 시리즈에 대한 궁금함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 모든 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세상 모든 것 속에 신령한 깨달음이 있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마세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무시하고 살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각처에 소문나는 좋은 교회, 교회의 역사는 짧지만 이 판교 소망교회처럼 교회의 역사는 짧지만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거기 적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를 일으켰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늘 무시해요. 아내가 뭔가 의견을 내려고 그러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조용히 해. 입 닥치고 있어. 이러면서 아내의 의견을 번번이 무시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온 급한 전화를 받아요. 당신 남편이 지금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다. 위독하니까 서둘러 와라. 그래서 열심히 서둘러서 응급실을 갔어요. 이미 하얀 천이 덮어 씌워져 있어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인한 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의학적 소견으로 그는 이미 죽어서 하얀 천을 덮어 놓은 거예요. 한평생 살던 남편입니다. 안타까움으로 시트 밑으로 손을 넣어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웬일이에요? 라고 울부짖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살려는 의지가 생겼는지 그 손가락 끝으로 아내의 손에 자기 살아있다는 표시를 살짝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그 손을 애써 뿌리치고 놓고 다시 이 천을 덮어놓고는 이 남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어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뭘 알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 The end. 예? 혹시 여기 오신 좋은 남편들은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사람의 말을 무시해도 우리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하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복음의 일꾼의 목표,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려 한다. 이 목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세 번인가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각 사람이라는 말을 이처럼 반복했을까? 그건 다름없어요. 저나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는 뭐냐? 바로 나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이들, 그들을 위해서 목사가 서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면 몰라도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하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즐거움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다른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교회 밖에 다른 사람, 내 가족들도 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일할 때 나를 위해서 해요. 나만 위해서 해요. 내가 자랑이 되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무엇을 위한 사역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험 들기 딱 알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을 쥐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삐죽거리고 사람들이 덜 알아준다고, 목사님이 덜 알아준다고,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 좀 이름도 부르고 박수도 쳐줬으면 싶은데 그거 안 해준다고, 아무개 이름만 부르고 나는 안 불렀다고, 그래서 빼죽거리면서 시험에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이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더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 믿음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대부분 사시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앞에 승강기가 탁 멈췄을 때 여러분들은 승강기의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혹시 승강기에서 사람이 내려서 출구로 나가려는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나오는 사람을 막고 있는 자리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승강기를 타려면 왼편에 서 있어야 돼요. 왜? 내리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나의 오른편 쪽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아주 작은 배려예요.
나오는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진로를 막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여러 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배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가정 안에서 시어머님께서 저녁 시간 연속극을 재미나게 보고 계셨어요. 밖에서는 며느리가 저녁 식사 준비하느라고 막 바쁘고 분주해요. 안에서 연속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가만히 냄새가 나요. 생선을 튀기는 모양인데 생선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며느리한테 소리쳤겠죠. 얘야, 생선 탄다. 생선 뒤집어라. 라고 외쳤어요. 그때 이 며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지가 뜨거우면 뒤집어지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아, 나 너무 바쁘고 힘든데 어머니가 좀 나와서 뒤집어 주시면, 아무거 안 하고 TV 보고 계신데 좀 뒤집어 주시면 좋잖아요. 라는 의미지요. 나 고생하는 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은 뭐예요? 네가 아무리 고생해도 내가 시어머니야. 나 젊었을 때 너보다 더 했어.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바쁘고 분주한 며느리의 수고를 도와줄 수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평생 수고를 인정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되겠지 하는 며느리의 마음일 때에야 그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제가 얘기를 많이 적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해 올 때 자꾸 더 하시는 거예요. 원고만 읽으면 하나님이 자꾸 더 하시는 거예요. 더하면 또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인데 그냥 새벽 시간이라 웃고 지나가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벌써 시간이 후딱 많이 지나버렸어요. 애들이 왔으니까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웰빙 하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웰빙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잉이라고 하는 게 독일어식으로 그걸 읽으면 웰빙이 되거든요. 웰빙 되는데 저는 그게 웰병이라고, 웰빙병이 걸린 웰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병 들어간다. 웰빙에 골병 들어간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웰빙,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웰크로징이에요. 웰크로징. 어떻게 우리의 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이 나처럼 내가 그 자식들 앞에 큰 바위 같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세상이 바라는 성공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을 마무리하는 웰클로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웰두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병들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꼽겠지만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꿈,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잉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나 이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될래요. 나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될래요. 비잉까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의사가 돼서 뭐 하려고? 대통령이 돼서 뭐 하려고? 두잉을 얘기해 주어야 돼요. 아이들의 꿈을 물을 때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나 이 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까지 얘기해야 건강한 꿈이죠. 찬송가 277장의 3절 가사에 보면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저는 그 찬송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다고 생각해요. 맨날 입만 살아가지고, 날마다 입으로는 은혜 받았는데 요즘은 입으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은혜 받죠? 날마다 손으로만 은혜 받고 입으로만 은혜 받아요. 삶은 없어요. 나는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삶이 따라두질 않는 한국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삶으로 간증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까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에
이 4장 12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은 조금 길게 해도 이해해 주셔요. 제가 내일은 여러분 안 볼 거니까 오늘 할 거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바브라가 각 사람을 위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느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우리 각 사람이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잘난 것처럼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지만 저희들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또 우리를 섬기는 분들,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내나 남편, 자식들의 완전함은 우리의 쓸데없는 잔소리, 바가지, 우리 아버지들의 무식한 고함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 우리가 애써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까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이후에 부모님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 은혜가 임했느냐? 물론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지만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아우와 제가 무릎을 마주대고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 마주된 무릎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셨어요. 도저히 다시는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분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주된 무릎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마주된 무릎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아들을 가질 때, 딸을 가질 때 그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마주대고 기도하고 그 밤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밤이 되었어요. 우리 동생네가 3월 달에 신혼여행을 다녀오더니 자기들 허니문 베이비 가졌을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있다가 애를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동생들한테 이거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마주대고 기도하고 하나님 꼭 오늘 점지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생명 역사를 주셨어요. 예정일은 현아가 좀 빨랐고 우리 아들놈이 늦었어요. 첫애는 늦게 난다는데 현아는 늦게 태어나고 우리 아들놈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열하루 차이로 우리 아들놈이 오빠예요. 오빠 소리 생전 듣지 못하는 오빠지만 그래도 오빠예요. 다행히 사위를 봤더니 이 조카 사이가 나이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형님한테 형님 하더라고요. 아주 착한 사위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시집 잘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마주된 무릎이 필요해요. 제가 이 마지막 날 온 가족이 좀 왔으면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의 가정 기억하시죠? 아내는 신령한 체험을 하는 아내예요.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 신령한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들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 얘기 듣고 나시린이로 키우라는 얘기 듣고 먼저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교회 열심히 나오는 아내가 그 신령한 체험을 먼저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은 그걸로 끝나는 가정이 아니에요. 아내가 그 얘기를 남편에게 하니까 마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 가정의 비전이 무엇인지 가장인 나에게도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다시 또 그 비전을 확연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가 같은 가정이죠.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께 무릎을 마주댈 수 있는 신앙도가 같은 그런 가정에 삼손이 태어났어요. 삼손이 여기 새벽에 나온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그렇게 그 가문의 가풍만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신령한 어머니,
이 믿음의 가풍만 꾸준하게 이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계획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어쩌면 사무엘의 탄생 기사가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신령한 가정이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7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이래봬도 나름 목회를 주님 뜻대로 잘했어요. 우리 김창준 목사는 여기 박 장로님을 비롯해서 소망교회 많은 젊은 주의 종들이 개척 멤버로 함께 출발을 했잖아요. 저의 개척은 아내와 단둘이었어요. 양주 지역의 아파트 상가, 500세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단지에 아파트 상가에 문을 열었어요. 3월 21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첫 예배를 드리고 10달도 안 돼서 그해 12월이 되기 전에 100명 등록을 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의 출발이 저의 출발과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저랑 같이 개척을 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나눈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아내 한 사람을 회중으로 두고 설교해보지 않은 사람은 목회를 말하지 말자.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새벽재단, 우리 아내 한 사람을 두고 혼자 설교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듯 그렇게 설교 준비를 정석으로 하고, 정석으로 준비된 설교를 아내 한 사람 두고 설교하던 시절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새벽 교인이 오기 시작하고 주일날 사람이 오면서, 여러분 10달 만에 그 460세대 그 작은 단지 안에서 100명이 등록했다고 하면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기록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역사로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목회라는 게 탄탄대로는 아니잖아요. 7년 만에 교회를 어렵게 건축을 하고, 그 어려운 건축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 어려운 재정 속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찾은 길은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래서 월요일이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토요일이면 나오는 일정을 시작을 했어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집회 시간 아닌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떼굴떼굴 그 기도굴을 뱅뱅뱅뱅 돌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절규를 하고, 어떤 때는 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이 손을 떼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이 손이 안 떨어져요. 얼마나 긴 시간 이 두 손을 모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를 했는지 이 기도하던 이 손이 이게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걸 떼느라고 한참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1년 쉬는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 시기에도 저는 목회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제가 총무사역으로 2년 사역할 때 새벽 예배에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도 저와 아내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나의 교인 목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 행정 목회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성도들을, 각 사람을 완전히 세우는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요. 혹시 지금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요. 기도에 무릎을 마주 대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저를 아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김용준 목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럼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이 강력한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타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각 사람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4개의 단어나 썼어요. 오늘 에바브로는 애써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부족한 종들은 애써 기도하는 것에 멈추는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했느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중한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하면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해야 돼요. 여러분 1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쏟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도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그 안 될 것이 되게 하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기 말씀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할렐루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강단에 서기 전에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씀을 줬고요. 이 강단에서 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작업,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써나가는 일들 속에도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결과를 마무리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가진 것으로 뭘 한다 생각을 하니까 일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내가 했어요? 나만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내 뒤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10개월 만에 100명 등록, 이게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 때도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또 한때 목회를 접어야 하는 어려운 순간도 만나잖아요. 그게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 전화위복의 역전의 역사를 주시는 은혜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내 뒤에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을 바라고 무릎 꿇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할 때 제일 많이 거명되었던 말이 뭔지 아셔요? 멀티플레이어예요. 멀티플레이어. 그때부터 이제 오버래핑이 유행하게 되었어요.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하고 또 공격하던 선수들이 공격수들이 수비에 가담하고, 그때 유명했던 그 유상철 선수가 공격진인데 수비에 가담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이런 말도 생기잖아요. 어디에 감독이 갖다 세우든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멀티플레이어예요. 제가 그 시기 우리 교인들에게 썼던 말은 뭐냐면 플레이어의 L자를 R로 바꿔서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는 뭐예요? 전천후 기도자, 전천후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저의 개인 기도 속에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건 아마 제 생을 마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명준아 됐어 올라와 하면 제가 그때 나의 인생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거예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적인 기도에는 그 기도를 하지만 제 개인 기도에는 안 해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제 기도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ING 기도니까. 예? 제 기도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시선을 맞추면서 이 말씀이 저 사람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길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저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꼭 들으셔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기도 많이 하는 분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어떤 권사님은 늘 기도에 사셔요. ING 기도로 사셔요. 모든 순간을 기도로 풀어가요. 이분이 기도 속에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역사를 이뤘어요. 영혼을 획득하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잘 자라서 세례도 받았어요. 자기가 세례받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또 나를 전도해 주신 권사님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받아가지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해요. 권사님 꼭 오세요. 내가 가고 말고.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대접을 잘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세례도 받고 이렇게 목사님 또 나까지 이렇게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한다. 막 들떠가지고 뭐 이것저것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는지 뱃속이 꾸르륵 꾸르륵 그러면서 이상 징후를 보여요. 권사님 뭐 하겠어요? 또 기도하시죠. 하나님 집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면 피할 길을 허락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이르렀는데 그때 눈에 확 뜨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은행이 다 문 닫아도 문이 열려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현금 지급기. 그 현금 지급기 거기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 저기다. 저기 가면 화장실이 있겠지 하고 서둘러 그 안에 들어갔어요.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는 기계만 몇 개 있지 화장실 없어요. 실망을 하고 돌아 나오려고 딱 돌아섰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 인도하신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래까지는 썬팅이 잘 돼 있어서 밖에서 안이 안 보이고 자기가 이렇게 앉으면 밖이 정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거기 종이도 봉투가 많잖아요. 그렇죠? 현금 봉투가 많아서 그 종이를 몇 장 쫙 펴서 깔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침에 거기서 그냥 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잘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신데 잘 정리를 해서 현금 봉투에 차곡차곡 잘 담아서 2겹, 3겹 담아가지고 냄새 안 나게 담고 딱 쥐고 하나님 집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이제 길을 나섰어요. 길을 나서서 얼마 안 됐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부릉부릉 나더니 바라바라 바라밤 하면서 오토바이 날강도가 이 현금 봉투를 탁 낚아채가지고 부르릉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은혜 받은 얘기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이제 4일 동안 일정의 결론입니다. 9장 8절입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셔요. 저는 여러 번 많이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이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한 구절 안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돼요? 못 찾으셨어요? 국어를 좀 못하시는구나.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4번이나 나와요. 아까 각 사람은 3번 나왔는데 여기는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바울이 글을 못 쓰는 사람 아닌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글을 써나갔을 텐데, 저는 설교 원고를 쓸 때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전사님 집회 인도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제가 오늘 카톡을 하나 보내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같은 단어를 같은 기도 안에 6번, 7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또 설교 속에서 또 그 같은 단어를 몇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건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넘치게라고 하는 말도 2번, 다른 표현 넉넉하게라는 말까지 하면 3번. 사실은 이 한 절 안에 같은 말을 수없이 이 모양 저 모양 반복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부흥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왜
쇠퇴의 시기를 겪고 있느냐? 많은 이유를 꼽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잘못 쏟아냈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한국교회 장로교 가운데, 전 세계 장로교 가운데 가장 큰 교회를 주시는 이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잘못 쏟아부어요. 여기 분명히 말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마음만 놓치지 않으면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도 크지만 저의 캐치프레이드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판교소망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가 봐요. 판교소망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제 부흥의 목표는 뭐 제 이름 날리고 싶고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선교하려고. 저는 선교 많이 하는 판교소망교회가 부러워요. 똑같은 교인 수인데도 우리 교회의 선교 여력은 너무 작아요.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좀 작아요. 또 이전에 목회하시던 분은 선교를 요만큼도 안 하다 보니까 선교를 새로 심어주고 선교를 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흥하고 싶어요.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부흥하고 싶어요. 저는 어려운 시기를 겪기 이전부터 늘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말을 놓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요만큼 가지고 되겠어요? 판교소망교회가 하는 일이 많지만 요만큼 가지고 되겠어요? 목사님의 그릇으로 보나 여러분들의 그릇으로 보나 우리 판교소망교회는 요만큼으로 끝날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더 넉넉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 넉넉한 은혜를 더 부음받으려면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의, 착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긴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피차에 만났을 때 막말하지 마셔요. 막 행동하지 마셔요. 잊지 마셔요. 여긴 교회입니다. 우리가 먹자고 마시자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서 1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주님의 교회의 목표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제 우리 가장들이 가장들의 오른손이 아내에게, 아내의 오른손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올려질 수 있는, 제가 보니까 4식구가 온 경우에는 중간에 어머니가 끼셨는데 아주 지혜로우신 가정일 수 있어요. 자식이 둘이니까 엄마의 손길이 한 사람에게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빠가 한 사람, 엄마가 한 사람, 아마 축복할 마음이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오른손. 전 이 오른손이 그냥 오른편의 오른손만 얘기하지 않아요. 옳다 그르다의 옳은.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시편 118편 15절 말씀으로 표어를 했어요. 안으로 기쁜 소리, 밖으로 구원의 소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손길을 항상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에요. 목사님 난 왼손잡이인데 축복할 때만큼은 오른손을 좀 써보셔요. 왜? 성경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했으니까.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손은 왼편 오른편의 오른편만 아니라 옳다 그르다의 오른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려면 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평강,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은 평강해야 돼요. 짜그락거리고 다투면 절대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짜그락거리는 교회 싫어해요. 판교소망교회, 평안한 교회, 희락이 넘치는 교회인데 이것을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더 좋은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목사님의 오른손이, 아빠의 오른손이, 엄마의 오른손이 권능의 역사, 행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힘있게 베풀어 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이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판교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